말씀은 구약 성경 아가서 제2장입니다. 아가서 제2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의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리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들어도 지겹지 않고 또 듣고 싶은 단어가 있다면 아마 사랑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 앞에 기분 나빠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아가서의 말씀은 처음 시작부터 끝부분까지 계속해서 한 쌍의 남녀가 벌이는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금 전에 봉독한 아가서 2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증거하고자 하는데 성도를 향한 주님의 사랑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아가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커다란 이제 번영을 이루었던 시대의 통치였던 솔로몬과 술람이라는 여인과의 순수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라는 의미는 솔로몬의 노래, 즉 노래 중에 노래라고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서의 내용은 솔로몬과 술람이라는 여인의 사랑을 마치 주님과 성도와의 사랑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 그의 선민인 이스라엘과의 관계로, 또한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와 교회 혹은 성도와의 관계로 말하면서 이는 절대적인 애정과 순결을 핵심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 주님을 예표하고 또한 술람 여인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의 백성, 즉 성도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이 그의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에게 손을 내밀어서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합니다. 이 얼마나 멋진 문학적인 표현입니까? 여러분 요즘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나의 사랑하는 자야 혹은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한다면 아마 서로 감동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 역시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즉 이 말씀은 낙심되어 주저앉은 자들을 위로하시면서 손을 내밀어 이렇게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하시기 위한 말씀으로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도전적이고 그리고 소망적인 말씀이 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주님은 절망 중에 한숨을 쉬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의 삶과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의 말씀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이른 새벽에 여인들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 보았지만은 그 무덤 앞에 돌은 이미 굴려 옮겨졌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시던 그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 살아 생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던 그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 대해서 누가복음 2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 그러니까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려고 이른 새벽에, 깜깜한 이른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지만은 이미 예수님은 생전에 말씀하시던 대로 그대로 살아나셔서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다른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다시금 살아나셨다는 그 부활의 사실을 처음에 믿지를 않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직접 예수님의 무덤까지 찾아가서 확인을 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하시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부활의 기쁨을 깨닫지 못한 두 제자가 슬픔과 절망스러운 모습으로 엠마오를 향하여 무거운 발걸음을 이제 옮겨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셨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크신 주님의 사랑이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진실한 이 사랑의 관계는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정결한 신부인 성도들과의 관계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뜨거운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는 국경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요. 그리고 사상을 초월하고 신분까지도 초월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뜨거운 사랑의 관계 때문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종종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죠. 사회주의 체제 안에 살던 자들이 자본주의 국가에 있는 자와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든가, 혹은 피부색, 인종은 다를지라도 사랑은 다를 수가 없어서 그들이 사랑의 결실을 거두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아가서에 기록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당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분이라든가 그의 권세라든가 그 어떤 것도 솔로몬을 능가할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한 나라의 통치권자라면 그 권세 앞에 모든 사람이 고개를 자연스럽게 숙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반면에 술람미라는 여인은 성경에서 그의 신분조차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있다는 것은 이 술람미 여인이 그저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
평범한 한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높고 높은 왕의 신분인 솔로몬이 출신 성분도 별로 드러나지 아니하는 이러한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도 보면은 결혼의 배우자라고 한다면 서로의 조건이 비슷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배움의 정도라든지 혹은 가문의 배경이라든지 그 외에 다양한 조건들이 서로 비슷해야만이 어떤 결혼의 조건으로 적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재벌의 자녀들은 그와 비슷한 조건의 배우자들과 결혼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한나라의 왕인 솔로몬이 이름도 없고 가문의 배경도 전혀 없는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이해를 하자면 마치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사랑의 관계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마치 이루어진 것 같은 아마 그런 내용처럼 보입니다. 더구나 이 사랑의 구애가 술람미 여인 편에서가 아니라 솔로몬 왕이 먼저 사랑의 열정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이요, 이 솔로몬에게는 사랑할 만한 대상의 여인이 없어서 그 미천한 술람미 여인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았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알듯이 솔로몬에게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을 쏟으면 왕의 특별한 배려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왕과 여인의 뜨거운 사랑은 주님께서 우리 성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솔로몬의 권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친히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창조물을 이제 섭리하시며 또 통치하고 계시는 절대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치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사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어디에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청춘 남녀가 아무리 뜨겁게 사랑을 한다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에는 도무지 이르지 못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으셔야 될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본체는 근본적으로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셔서 그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출신 성분이 좋아서일까요? 아니죠. 시편 51편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의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죄악 중에 출생했고 죄악 중에 살아가고 죄악 중에 이미 우리의 영혼이 죽어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랑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바울 사도의 말을 빌려봐도 그렇죠. 여러분 로마서 6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고요. 또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진노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함을 얻도록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는 사랑의 호소처럼 우리 주님께서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우리의 삶에 동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얼마나 은혜와 사랑이 깊은 말씀입니까? 힘없이 주저앉고 싶은 자에게 우리 주님이 다가셔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함께 가자는 말씀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일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이처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고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려 하시는 이 말씀을 바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관계는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이는 곧 하나님과 택한 그의 백성들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 즉 성도와 뜨거운 사랑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힘없이 주저앉고 싶을 때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요, 이런 주님의 뜨거운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냉랭하진 않을까요? 아니면 주고 자신은 그 사랑을 뿌리치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성도는 지난날 받은 주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현재 부딪힌 조그만 어려운 문제 때문에 늘 고민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진실히 믿고 그리고 수고하며 그리고 인내하는 교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잘 지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 살펴보자면 부족할 것이 없는 완전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책망을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 면에서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차례에서 옮기리라. 여러분요, 첫사랑, 처음 사랑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첫사랑은 뜨거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아무리 첫사랑이 뜨겁고 아무리 첫사랑이 열정적에 달지라도 그 사랑에 변절된다면 그건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과의 그 사랑을 계속 유지하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워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나 죄가 지곤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금은 보와 다준
나는 부럽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모든 남자 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 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이 말이니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주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두 번째는 사랑의 변질자를 다시 차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아가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과의 뜨거운 사랑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의 갈등도 있게 됩니다. 물론 요즘 젊은이들도 남녀간의 사귐을 시작해서 결혼에 이르기까지 전혀 갈등 한 번 없이 결혼에 이르기는 힘들 것입니다. 때로는 사랑의 교제 속에 다툼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상대방을 영원한 나의 반려자로 삼을 것이냐 삼지 않아야 될 것이냐 그런 마음의 갈등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별을 통보했다가도 다시 만나 사랑을 이어가기도 하지. 그와 마찬가지로 아가서 2장 본문의 말씀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의 갈등이 있게 됨을 어렴풋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도 솔로몬 왕이 아닌 술람미 여인이 홀로 삐져서 토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볼품없이 포도원이나 가꾸는 여인이 왕의 사랑을 받은 것만도 너무나도 황송할 것인데 무엇이 부족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갈등을 간다는 말일까? 한마디로 지 주제를 알아야지. 그럼에도 솔로몬 왕은 삐져있는 술람 여인을 달래기 위해서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 본 말씀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작.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얼마나 멋있는 시적인 표현입니까? 이 말은 솔로몬 왕과 술람 여인이 잠시 사랑의 차가움이 있었지만 잠시 사랑에 냉각해 있었지만은 이제는 다시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도 지나고 봄이 되니 들에는 꽃이 피어 새들도 노래하고 또 비둘기 소리가 참 아름답게 들리니 이제는 좀 풀어볼 때가 되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절의 변화처럼 잠시나마 마음이 돌아져서 멀어졌던 술람미를 다시금 이 솔로몬 왕이 달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가서 6장 1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성도 여러분, 솔로몬 왕의 입장에서 뭐가 아쉬워서 그토록 술람미 여인에게 왕이 손을 내밀어 가면서까지 돌아오고 돌아오라 그렇게 애원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또한 술람 여인은 뭐가 잘난 게 있다고 그토록 왕의 사랑을 거절하느냐 그 말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신앙의 병든 자, 신앙의 나태된 자를 향해서 돌아오고 부르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쉬워서 이런 자들을 하여금 다시 돌아오도록 그렇게 말하실까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주님과 나의 모습으로, 우리 각자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십시오. 술람 여인이 분에 넘치는 왕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종종 변질하는 것 같이 오늘 우리의 모든 모습도 역시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신앙의 변질을 가로하는 자들이 종종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주님은 이런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세삭과 죄악의 깊은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주님은 권고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의 말씀이 가장 은혜되었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것.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이 말씀.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의 감정이 생기면 서로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사실 데이트란 말은 사랑하는 자들이 서로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교제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서로 함께하고자 하는 남녀를 묶어 놓는 하나의 제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술람 여인에게 다가서 이전까지 잠시 냉랭했던 그 사랑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면서 술람이여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사랑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술람미가 일어나서 함께 사랑의 길을 가야 될 이유를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기 때문이고 또 지상에 볼 때는 꽃이 피었기 때문이고 저 하늘의 천상을 보면은 이제는 비둘기 소리가 땅에 들리기 때문에 이제는 좀 사랑의 냉각기가 좀 회복되어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솔로몬 왕이 술람 여인에게 일어나 함께 하자는 이 사랑의 요구를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지금 신앙의 잠에 취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래서 믿음의 생활 하지만은 비틀거리는 믿음의 생활 아닌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길이 바른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비틀거리고 있는지. 오늘날 우리의 시대만큼 믿음 생활을 하기 좋은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국가의 권력에 핍박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소외를 당합니까? 그 어떤 외부의 힘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신앙의 열정이 없어요. 어쩌면 잠자는 신앙생활이 마치 잘하는 것처럼 인식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일어나라 함께하자는 주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새겨보십시오. 그리고 본문의 말씀을 다시 재고해 보면은 솔로몬 왕과 술람 여인의 사랑을 회방하는 솔로몬과 술람 여인과의 사랑을 회방하는 회방꾼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포도를 흐는 작은 여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를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의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기 포도이라 하는 것은 영적으로 교회를 상징하고 또한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로 진 의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를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했는데
이 작은 여우는 교회와 성도를 괴롭게 하는 모든 죄악의 요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괴롭게 하는 그런 죄된 요소들. 물론 이러한 죄악의 요소들 중에는 조심성 없는 우리의 언어와 행동, 그리고 세속적인 생각이나 불경건한 행동 등,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일체 사건들을, 일체 행위들을 보도를 하는 작은 여우의 모습으로 성경은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러한 죄 요소들은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사랑을 회방하고 또 보동과 같은 교회로부터 성도를 멀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 첫사랑의 교제를 시작할 때부터 성도와 그리스도 사이를 방해하려는 것은 바로 사탄의 활동인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 사탄 마귀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로부터 멀어지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님과 지속적으로 깊은 사랑의 교제를 가지려면 오늘 본문 15절에서 여우로 비유되는 죄의 요소들을 없애야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보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악한 것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서 여기 모양이라는 말은 어떤 외형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kind, 즉 종류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는 죄라는 것이 크든지 작든지 어떤 종류라도 사소한 죄라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는 그냥 자동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은 죄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완벽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즉 이 말씀은 죄에 대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씀입니다. 죄와 타협하지 말고 죄에 대해서는 정말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요,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죄와의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인 싸움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더불어 싸워야 할 이유는 죄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고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교회로부터 분리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들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두 손 두 발 다 놓고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구원함 이르는 것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진심으로 모든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석책에 기록된 애와 하나를 인용하고자 합니다. 아주 먼 거리를 걸어서 사막 횡단길에 성공한 어떤 여행자에게 신문 기자가 다가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묻기를, 당신이 사막을 횡단한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하기를, 혹시 뜨거운 태양 아래 물 한 방울 없는 그 광야길을 걸을 때 당신은 가장 힘들었습니까? 물을 때 사막 횡단에 성공한 그 여행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요. 그래서 기자가 두 번째 또 묻습니다. 그러면 사막 횡단하면서 가파르고 험한 길을 고생하면서 올라가던 그 순간이었습니까? 물을 때 두 번째 역시 아니라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세 번째 또 묻습니다. 그러면
깜깜한 밤중의 추위였나요? 그렇게 물을 때 사막 횡단의 성관 여행자는 또 역시 아니라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이처럼 기자가 계속해서 물으면서 답변을 요구할 때 그 여행자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사실 나를 가장 괴롭히고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내 신발 속에 들어있는 조그만 모래알 하나였습니다. 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를 거는 작은 요와도 같이, 또한 신발 속에 있는 아주 작은 모래알도 같이 오늘날 우리 성들의 신앙을 파괴하는 것은 하찮게 여기기 쉬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성들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넘어뜨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높고 거룩한 신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에서 변절하도록 이 죄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변한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변절이 되겠죠. 이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여 솔로몬 왕이 술람 여인을 사랑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체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순종함의 생활보다는 오히려 불순종함에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들과 맺은 그 신실한 언약의 관계 때문 대간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죄에서 고난에 이르기를 심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왕이요 영적 신랑이신 주님의 사랑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내정교회 믿음의 식구 여러분이요, 하나님과 우리 주님은 그의 속성상 결코 변절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만약 변절했다면 그 행위는 우리 각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라는 우리 성도들이 언제나 주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의 견고한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